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27절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하룬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네, 계속 읽을 건데 29절 제가 읽을 거죠. 근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인데 아마 하란이 큰아들이었을 거다. 여기 큰아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9절 인가요? 네. 네, 제가 읽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그러니까 먼저 결혼했어요. 아브람하고 나홀이. 물론 이제 하란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부인이 사레. 나홀의 이제 이름은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그랬습니다. 이 밀가는 이 하란의 딸이에요. 밀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그죠? 조카. 그 당시는 가족이 뭐 근친 결혼했으니까 하란의 딸이요 그랬습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그랬습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다. 밀가의 아버지다. 그러니까는 여기 나홀의 부인이 하란의 그 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란은 밀가도 낳았고 또 이스가도 낳았어. 이스가의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또 누구의 아버지냐면 또 누가 여기 밑에 있어요? 아들 롯. 롯은 아들이고 딸이고. 근데 이 딸은 여기 나홀의 부인이 된 겁니다. 부인이 된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됐죠. 29절 제가 읽었는데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이제 자식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31절 제가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이 데라하고 또 아브람하고 또 아브람의 부인 사레하고 또 롯하고 이렇게 데려고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여기 가나안 여기라면 여기서 1000km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여기 하란이고요. 꽤 많이 올라가죠. 터키 쪽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1500km 정도 걸어서 그 길로 가면 바벨론이거든요. 갈대아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데라, 아브람, 사레, 롯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으니까 어차피 길이 그렇게 가니까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 일리 내려온 겁니다. 자그마치 2,500km를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1절 몇 절까지 읽었어요? 31절. 31절 읽었어요. 예. 그 다음에 32절 제가 읽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드디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명의 말씀 주셨죠. 사명.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여기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가기 위해서 하란까지 갔을 때는 요때는 데라가 끌고 간 겁니다. 데라. 아버지 데라. 이 데라가 끌고 갔는데 여기서는 데라가 이제 우선 죽은 거예요. 죽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내려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가 중요한 기절입니다. 마침내. 그 얘기는 아브라함 어쩌다가 간 거예요. 여기로 어쩌다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마침내 성경 기록한 기록자에 볼 때는 마침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시려고 엄청나게 역사한 겁니다. 몇 대에 걸쳐서. 근데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 왔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죠. 마침내.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겠죠.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피제사를 드린 거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 엉뚱한 데로 삼천포로 빠진 거죠. 애굽. 세상으로 빠진 거죠. 가나안 땅에서 제단 쌓고서 여기서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 언약 붙잡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또 살짝 빗나간 겁니다. 애굽으로 또 빠져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까지 이게 뭐 직선거리는 한 여기서는 1,000m 정도, 1,000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전체 다 해갖고서 물론 여기서부터 1,000km는 더 훨씬 그래서 한 2,500km 정도를 이렇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간 거죠. 이렇게 직선거리는 좀 더 가깝겠죠. 그렇지만 또 길 따라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셨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해갖고서 아버지가 데라가 반신반의해갖고서 잘 안 가려고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데라한테 얘기하다 데라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해갖고서 넌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으니까 갈대아우는 사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것이겠죠. 갈대아우를 떠나. 그러면서 이게 금방 가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쉽게 이제
그 말씀에 빨리 순종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미적미적거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죠. 미적미적거리다가 자,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한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서 미적미적거리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완벽한 것인데 사실은 내가 막 반신반의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나부에냐 다 불신앙 생각하다가 시간만 점점 흘러간다. 이렇게 속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불신앙의 조상이에요. 원래는 불신앙의 조상인데 나중에 100세의 아들 낳고서 그때 믿음이 진짜 생겨갖고서 하나님 그 체험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드리면서 그때 바로 인정받은 거죠. 내가 비로소 내가 알았다 그렇죠.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불신앙 많이 가졌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점점 하나님 훈련하셔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가 타임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위드가 타임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하면 영화 제목 때문에 금방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강단 1부 메시지하고 갔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2부 우리 주일 강단 2부 메시지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어떤 나의 불신앙이 들어가고 나의 어떤 저울이 들어가고 뭔가 이래까 저래까 반신반의하고 그래서 속는 것이죠. 하나 언약 붙잡고 확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름받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건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사단의 종로 타는 그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무상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계속적인 인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가나안이다 첫 번부터 그랬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직접 일이 갔을 텐데 그냥 내가 지시한 대로 가다 보니까 저는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여주로 그렇게 됐겠죠. 물론 뭐 길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11장의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는 했네요. 하다가 가지 않고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중간 길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이렇게 아비 친척도 다 떠나라. 아예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랬는데 그 미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아들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들이 없고 뭔가 우리 노년에 우리를 좀 뭐 먹여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조카라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의지하자. 조카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이렇게. 그럼 불신앙 속에서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30절에서 32절은 창세기 11장 3절 32절은 하나님 불렀지만 그 불신앙 속에 빠져갖고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나중에는 조카 롯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당하게 되잖아요. 막 조카하고 싸움도 생기고 막 엄청난 불신앙 속에서.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자꾸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됐죠. 그 불신앙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게 하란에 머물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의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 볼 때는 마침내인데 아브라함 볼 때는 마침내가 아니라 어쩌다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언약을 잘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12장 1절 4절 그 다음에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이렇게. 애굽 내려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결국은 아내를 뺏기거든요. 이렇게 20절까지 쭉 보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를 뺏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 죽이고서 아내 뺏길까봐 자기를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누이다, 누이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바로 왕이 그럼 누이라면 나이도 좀 됐으니까, 결혼할 때 됐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게 해서 데리고 가서 뺏긴 겁니다. 뺏기고 나서 자기 아내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반 죽여놓은 거예요. 너 왜 남 아내를 뺏었느냐. 그러니까는 그 바로 왕이 난 아내인 줄 몰랐다,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 그렇죠.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아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다시 이제는 데려다가 아브라함한테 주죠. 왜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면서 데려다 다시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주의 천사 동문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때 미안하니까 많은 재산까지 같이 돌려보내줍니다. 재산도 같이 딸려가고 짐승 같은 것들. 그래서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부자는 아브라함이 됐어요.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그 재산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아직도 불신앙 연속이에요. 불신앙 속에서 하란까지 가서 머물고, 거기다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또 애굽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서 아내 뺏긴, 거기 아내 뺏긴 과정도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실 텐데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력해 서로 이루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아직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실패를 연속한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실패가 왔느냐? 하란에서 형님이 죽었어요. 하란까지 왔을 때 형님 죽었고, 아마 하란이 못 가게 자꾸 방해하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형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충격받고 다시, 그러면서 또 데라가
데라가 죽었죠. 그 하란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하란은 이건 지역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 여기에 때는 거기다 글자를 써놨고서 하란은 이제 요 아들이죠. 이렇게 요 아들. 롯의 아버지가 여기서 죽고, 그래서 데라가 이제는 아브라함 데리고서 이제는 하란까지 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요 하란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이렇게 데라가 죽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조카 롯만 데리고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이렇게 실패 연속이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또 기근이 임했어요. 하란 형님 죽고, 그 다음에 우르에 하란에서 또 데라 죽고, 아버지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이 임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불신앙이 있으니까 자꾸 불신앙 빠질 때까지 자꾸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서는 또 아내 뺏기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게 자꾸 문제 오죠. 우리의 불신앙 깨지기까지 하나님이 자꾸 사단도 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느냐? 이게 창세기의 키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중대한 몇 가지 계획을 갖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 저주와 불신과 우상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바로 저주 속에, 불신앙 속에서, 우상에서 건지기 위함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함입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함이죠. 그리고 가족 후손을 복 주시기 위함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러니까 네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가족 후손의 축복이다. 그 네 번째, 다른 민족도 살리기 원하십니다. 20절에 가서 보니까 12장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와 함께 소유까지 많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그쪽 애국까지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복음화죠. 쉽게 말해 이방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죠. 첫 번부터 하나님 주시는 사명입니다. 다른 민족도 살리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축복의 증거를 삼기 원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습니다. 증거 삼기 위한 것이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피제사 드린 것이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 원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단. 그리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라. 하나님이 새 축복과 새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떠나라. 하나님의 새 축복을 예비하셨다. 그 미련 두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는 구원의 씨를 심기 원하셨다.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오셨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다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심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천 년 이후에 이루어질 엄청난 축복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현실 문제에 자꾸 속게 되는 것이죠.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언약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두고두고 후손을 통해서 또 많은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바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시작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갖고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준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죠. 아까도 메시지에 나왔지만 그러면서 성인식 또 사명식 파송식 달란트 찾고 전문성 찾고 그거는 하나씩 시스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정한 뒤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성인식 가라. 자기 혼자 성인식 가라. 분명히 내가 달란트 찾아줬는데 성인식 안 해줘.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성인식 갑니다. 아멘. 또 점은 뭐 사명식 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 갖고 파송식 가라.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많은 후대들을 이런 축복 속에 세워나가는 그런 준비를 갖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 시스템이 어린이 팀에서 달란트 찾기가 좋으니까 일찍 찾아야 좋으니까 달란트. 그래서 어린이 팀에서 달란트 그쪽에 시스템 갖춰나가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팀에서 전문성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성 찾는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그다음에 대학 청년 쪽에서 파송식 쪽으로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파송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세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어린이 팀에서는 주로 달란트 발견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서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중고등부에서는 뭔가 전문성. 그 달란트는 어릴 때일수록 찾으면 좋다 그러잖아. 이렇게. 못 찾으면 뭐 중고등부에 가서 찾아야 되죠. 아무튼 뭐 어른 가서도 찾아야 되죠. 다 못 찾았으면 어쨌든 그러나 그 어린이 팀에서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 중고등부 팀에서는 전문성 자꾸 갖추도록. 이제 탤런트가 발견됐으니까 그쪽에서는 10% 안에 1% 안에 유일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대학에서는 사회를 향해서 준비되었고 뛰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파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이 전체를 이제는 우리 3세리머니 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이제는 이런 거를 잘 갖춰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별거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집 떠난 것 같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런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오기초 학교 하는 것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 속에 하나씩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그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말씀 주시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돼서 메시아 오시는 가문이 되어지고 이 인류사 속에서 최고 축복받은 가문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우 말듯이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중하게 씨를 심는 씨가 되어지는 옥토밭에 뿌려지는 그런 작은 헌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